네, 오늘 성경 본문은 디도서 2장 3에서 5절까지입니다. 디도서 2장 3에서 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설교에는 시편 144편 1, 2, 6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날 많은 교리들, 많은 교회들, 특별히 그 교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라 불리는 장로교회들이나 개혁교회들은 여성차별적이라거나 조금 더 순화한다면 남성 중심적이라는 비난과 비판을 종종 받곤 합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한 내용에 있어서 오늘날 세상이 도무지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여자가 교회 목사나 장로, 집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성차별적 생각 아닙니까? 어째서 교회는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뭔 옛날에나 먹힐 말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편하다 느낄 수 있고 심지어 불쾌하다 생각될 수 있는 내용들을 교회는 종종 설교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그런 교회들을 좋아하지 않고 비난하며 모욕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교회들이 왜 그런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 교회의 목사나 성도들이 그런 말들이 가져올 파장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훨씬 편하고 쉬운 길이 있다는 것, 세상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불편해 보일 수 있는 말을 여전히 선포하고 전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 계시하신 진리에 담겨있는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위로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사회가 변화하고 세상이 바뀐다더라도 신실한 교회와 함께 수천 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더라도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선포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회의 반감을 사고 세상의 상식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필 디도서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가 디도를 향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제 디도 그 자신과 늙은 남자를 이어서 교회의 여성 신자들, 늙은 여성들과 젊은 여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 내용을 저는 선포된 바른 교훈에 따라 삶을 다스려야 하는 교회의 모든 지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 전해지는 교회의 늙은 여자들은 바른 교훈에 따라 어떻게 자신의 삶을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교회의 특정한 사람들, 남성들이나 혹은 늙은 사람들이나 혹은 젊은 사람들 같은 한정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분께 모든 영광을 바치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바른 교훈에 따른 삶을 증거해야 하는 늙은 여자. 두 번째, 바른 교훈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젊은 여자라는 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른 교훈에 따른 삶을 증거해야 하는 늙은 여자를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기억을 한 달 정도 되돌려서 오늘 본문에 앞서 읽었던 디도서 2장의 1, 2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와 교회를 향해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더 나아가 자신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까?
교회의 모든 구성을 향한 권고가 가장 먼저 향하는 대상은 그 안에서 더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어야 할 목회자인 디도와 교회의 늙은 남성들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나의 참 아들과 같다고 선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더욱 바울은 디도가 가진 소명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도 그러했듯이 디도를 경시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이나 민족 혹은 할례와 같은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사역자를 깎아내릴 뿐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비난함으로 결국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 가치를 절하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바울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자신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그런 공격에서 진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까? 이는 다른 무언가를 통한 게 아닙니다. 오직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 그가 이 진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레데와 당시 로마 시대에 가득했던 거짓과 기만에 가득 찬 말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이어야 됐고 그리고 그의 삶은 그가 고백한 진리와 일치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젊고 이방인인 자신의 결점이 교회가 흔들리거나 복음이 전파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바른 교훈에 누구보다 먼저 주의 종이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에 이어 바울이 가리키는 것은 교회의 늙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늙은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언제나 상대적인 것으로서 그레데 교회에서 이 말씀이 적용될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늙었다 생각하는 사람보다 조금은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이제 늙은 남자라면 그동안 많은 수고를 했으니 사회가 되었건 교회가 되었건 이제 잠시 뒤로 물러나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관망하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는 각각의 자리에서 해야 할 소명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소명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나이를 먹으면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정신적으로 더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기에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고 형제와 자매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살피게 될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에게도 예외가 아니지만 늙은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교회의 지체로서 중요한 사명이 있으며 특별히 그들이 앞선 1장에 나왔던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고 그를 통해 교회를 섬겨야 할 대상들이기에 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2절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그를 통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해져야 그들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늙은 남자들은 교회의 본이 되어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리를 모욕하는 자에게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교회의 늙은 남성들에게 디도는 바른 교훈을 선포함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치도록 해야 했습니다. 물론 바른 교훈으로 삶을 다스려야 하는 것은 그런 디도와 늙은 남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즉시 또 다른 대상으로 이 권면을 이어갑니다. 그는 늙은 여자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은 늙은 여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실제로 늙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명령과 별개의 다른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도가 전해야 할 가르침의 대상인 늙은 여자들을 지칭한 후 이와 같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의 상황이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늙은 여자들은 언제나 모두가 동일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들 가운데는 자녀의 봉양을 받으며 남편과 같이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사는 사람도 혹은 결혼을 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각자의 상황은 그녀들에게 다른 방식의 사회적 기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여러 가지 상황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디도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늙은 남자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의 행실은 먼저 거룩해야 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표현은 당시 신에게 바치기에 마땅한 자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물이나 사제들이 갖춰야 할 모습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늙은 여자들은 이 표현에서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교회에 직분을 맡지도 않을 것인데 왜 거룩하기까지 해야 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세상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 정도로 살면 안 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늙은 남자만이 아니라 또 늙은 여자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을 단 하나의 표현으로 정의하면 결국 그것 중에 하나는 거룩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한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선한 목자의 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은 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서 자신의 주인의 뜻에 따라 그분의 거룩함을 이 세상에 비춰야 할 소망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라 하더라도 이 소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앞선 레위기 11장을 인용하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부르셨기에 구약시대의 백성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디도나 늙은 남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분께 합당한 거룩함을 말과 행동, 생각을 포함한 그들의 모든 것이 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어지는 늙은 여자를 향하는 권면은 그리스어로 디아블로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디아블로스는 성경에서 사탄이나 마귀를 가리킬 때 종종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악마나 할 행동이 대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당대 그리스인
로마인들은 이 같은 악마적인 행동을 남을 모함하는 것, 남의 평판을 중상모략으로 깎아내리고 타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사도는 거기에 이어서 그녀들이 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어서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원면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신다는 것은 자신의 이성을 해이하게 만들고 그의 입과 그의 행동에서 나오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술에서 취해 그것의 종이 되었을 때 남성이 되었건 여성이 되었건 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다면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십이나 정확하지 않은 뒷얘기를 통해 타인을 비방하는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로마 시대에는 그런 관념이 일반적이었고 제가 보았을 때는 오늘날도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찬과 연애가 일상적이었던 로마 시대,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을 다스리지 않고 있던 수많은 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흥겨워 보이고 즐거워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신자에게 합당한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바른 교훈에 따른 모습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아무리 당시에 일상적이라 하더라도 교회의 지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은 늙은 여자를 향한 것만이 아니라 일장에서 이미 장로나 감독의 직분과 관련해서 술을 즐겨서는 안 되고 급히 분내거나 남을 때려서도 안 된다고 남자들에게 경고했다면 늙은 여자들에게는 술의 종이 되거나 또 타인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늙은 여성들에게 전해야 할 바른 교훈입니다. 물론 앞선 2절에 나오는 늙은 남자를 향한 이 바른 교훈의 가르침이 그들의 모든 삶을 정의한다기보다는 그들이 삶 가운데 따라할 원칙을 말한 것이듯이 이 3절에 나온 늙은 여자를 향한 권면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 그들이 거룩하게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늙은 여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녀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기 육신을 함부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그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그분의 이름을 비방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와 같은 바른 행실,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그녀들은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의 고백과 행실을 일치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녀들을 존중하고 그녀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려 하겠습니까? 그녀들은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도 바른 교훈에 따라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이 대체 누구를 가르쳐야 하는가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늙은 여자를 향해 교회의 모든 지체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마치 장로나 집사에 이어진 또 다른 직분을 암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과 반대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대상을 신중하게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여자들을 향한 가르침이며 교회의 공적인 예배 시간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할 선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젊은 여자들에게도 디도의 가르침이 선포될 것입니다.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에게 바른 것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남성의 디도로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상호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그녀들이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디도로서는 본을 보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늙은 여성들은 교회의 젊은 여성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삶을 통해 배우고 겪었던 신자로서의 모습을 그녀들 역시 함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고, 이 거룩한 소명을 통해 늙은 남성만이 아니라 늙은 여성들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중요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위해 그녀들 역시 자신들의 삶을 다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늙은 여자를 향한 바울의 명령은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자매들을 격려하고 또 건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러하듯이 이제 교회에서도 그동안 많은 수고했으니 이제는 느긋하게 살아도 되고 편하게 자녀들을 바라만 봐도 된다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그들이 삶을 거룩하게 다스려야 하고 그 열매를 통해 젊은 사람들의 본이 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권면과 위로를, 격려를 잊지 않되 동시에 여기에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와 같은 거룩한 행실로 스스로를 다스리는 삶, 술의 종이 되거나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삶이 늙은 여자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역시도 언제나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신이 늙은 여성에 해당된다 생각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를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특별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저 다른 표현으로 알려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격려가 있다는 것도 이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은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아는 우리가 어떻게 타인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 안에도 성령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행동으로 교회의 젊은 여성들의 본이 되어 그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을 교회는 기꺼이 돕고 격려하며 그 소명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바른 교훈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번째, 바른 교훈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젊은 여자로도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늙은 여자를 향한 부름에서 이어지는 것은 이제 그녀들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젊은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내용은 오늘날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늙은 여자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바람직하다고 여전히 생각될 수 있지만 그녀들을 통해 가르쳐져야 할 교훈은 반시대적이고 반문화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를 피할 수 없으며 또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녀들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이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짧아 보이는 2절 안에는 실제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른 교훈에 따르는 젊은 여성들의 삶이 무엇인지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 당연한 말 아니냐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만이 아니라 1세기 로마 시대에도 일종의 신여성 열풍이 불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에게 더 이상 정숙할 필요도 없고 가정에 신실할 이유도 없다는 유행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사회는 그에 대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는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에서 열풍을 이끌고 있는 페미니즘은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그 안에 담긴 나름 합당한 것도 있고 유용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위험한 것들도 언제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통적인 가정관을 파괴하고 남편을 향한 사랑도 자녀를 향한 사랑도 오직 여성의 감정이나 주권에 달려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비혼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고 남편을 굳이 사랑할 필요도 자녀들을 꼭 아껴야 할 필요도 없으며 혼인 안과 밖에서 성적인 정결함을 지키는 것도 이제는 구시대적이라는 말이 크게 들려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런 생각이 결코 바르지 않다는 것을 디모데에게도 그리고 디도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와 문화가 이를 용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이 결코 신자의 삶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젊은 여성들이 마땅히 혼인을 하고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남성이나 모든 여성이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그 자신을 포함하여 교회를 위해 혼인을 하지 않은 이들이 성도를 섬기는 데 힘쓰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 또 혼자 살 수 있는 또 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젊은 남성이건 젊은 여성이건 그들에게는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감사히 그들에게 주어진 자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남편이 또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젊은 남자가 받은 바른 교훈의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대체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늙은 여자들 어떻게 젊은 여자들에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본을 보여야 합니까? 그들이 보여야 할 사랑, 그들이 나타내야 할 사랑 역시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디도를 통해 글에 대해 선포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를 비롯한 여러 성경에서 나타나듯이 남편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와를 주심으로 그를 돕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하와는 그를 돕기보다는 그와 함께 죄로 빠져들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젊은 여성들은 남편을 지지하고 순종하되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경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에 그들을 마땅히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돌이켜야 할 소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저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애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함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참된 부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녀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남편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으로 대해야 할 책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젊은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야말로 일반적으로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어린 시절, 그들을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대하고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남편과 함께 아내는 자녀들이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나아갈 때는 꼬집고 훈계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와 같은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의 판단 기준을 통하여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나타내는 것이 젊은 여자들에게 주어진 큰 소명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살아가는 여성은 5절에 이어진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말씀에 따라 신중하게 다스릴 것이고 자신의 몸을 욕정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마땅히 혼인 안에서나 혼인 밖에서나 정결하게 지킬 것입니다. 또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함으로 집안을 돌보며 필요한 일을 신실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 여자들에게 다른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심은 가정에 있다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를 돕는 역할을 계속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여성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들이 바른 교훈에 따라 나타내야 할 삶의 증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그와 같은 젊은 여자들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레데 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섬은 여러 면에서 당대 문화의 악한 면모가 강하게 드러나던 장소였습니다. 성적으로 방종한 것이 자유라 불리고 있었으며 악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지혜롭다 여겨졌고 더러움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던 곳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사회의 모습은 교회의 지체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결국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신자들에게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다운 일입니다. 그들의 조롱은, 그들의 모욕은 결국 나라는 한 개인을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교회를 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지체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자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고 그분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과거의 모습을 버리지 못함으로 나의 어리석음을 인해 나의 주인이 모욕받고 조롱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아무리 자신의 말이 당대의 사회의 조류와 반대된다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바른 교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디도에게도 그런 바른 교훈을 멈추지 않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며 그 바른 교훈으로 늙은 여자도 젊은 여자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바른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젊은 여자들에게 주어진 소명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배금주의 문화가 굳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고 돈이 없으면 결혼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선택이며 돈이 없다면 자녀도 낳아도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공공연하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절대로 아니며 우리의 생각에 그것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땅이 헛된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분의 뜻, 그분의 바른 교훈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그분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리를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늙은 여자에게만 한정된 소명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이들이 기억해야 할 소명입니다. 젊은 여성들을 향해 그녀들에게 주어진 소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룩한지, 중요한지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서는 안 되게 우리는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을 보임과 동시에 그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 믿음으로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그와 같은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뜻으로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손길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젊은 여자들에게 그러했듯이 오늘날 교회의 여성들에게도 수많은 사조와 주의가 마치 그것들이야말로 바른 교훈이라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결국 한때의 흐름에 불과하며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에 따라 그분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함께 살도록 합시다. 비록 그 삶이 세상과 다르고 이 시대의 문화와 반대되며 사회의 조류에 거스르는 것이라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인정하시며 쉽지 않은 그 길을 나아가며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함으로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와 같은 바른 교훈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